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는 행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적인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의 큰 이적에는 각각 어떤 존재들이 등장합니까? 요한은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달 위에 서 있으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속사적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자 교회이며 그 안에서 구원의 씨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적은 큰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는 7, 뿔은 10개이며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와 그에게 속한 타락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무서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큰 붉은 용은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합니까? 용은 여자가 해산하려는 그 순간 그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여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끈질긴 대적 행위를 상징하고 있죠. 사탄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인류 구원의 씨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아벨, 다윗의 가문, 헤롯의 학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던 그 악한 세력이 바로 이 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위협은 실패로 끝납니다. 4절 후반과 5절에서 여인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큰 붉은 용은 왜 해산하려는 여자의 아들을 집요하게 삼키려고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원시복음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보다 한 발 앞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쥐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싸움이 아니라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누리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 이전에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던 용이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구속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게 덤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이 승리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어져서 오늘도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핍박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며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위협적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곧 나의 승리의 근거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외부의 위협으로 연단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외부의 환경과 영향 속에서 단련됩니다. 억울한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실패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이 싸움은 이미 주님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침묵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양으로 맞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